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16절부터 23절까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3번 일어나더니 곧 그 보자기는 다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베드로가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궁금해하는 동안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 여기 묵고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아직 환상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3사람이 너를 찾아왔다. 그러니 일어나 아래로 내려가 보아라. 그리고 주저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거라. 내가 그들을 보냈기 때문이다. 베드로는 내려가서 그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들이 찾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만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러자 그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고넬료 백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시며 온 유대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분이십니다. 한 거룩한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 당신을 집으로 모셔와 당신이 하는 말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 사람들을 맞아들여 그 집에 묵게 했습니다. 다음 날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욥바에서 온 형제들 몇 사람도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23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어떤 집안의 이야기,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희 집은 아닙니다, 여러분. 엄마와 딸이 매일매일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이유는 딸의 다이어트 때문이었습니다. 한창 미모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딸은 다이어트를 한다는 이유로 먹는 양을 대폭 줄였어요. 날씨가 덥거나 운동을 한 뒤에도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물 마시면 살찐다고. 고기도 절대 먹지 않아요. 대신 야채와 과일만 열심히 먹는 그런 딸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보기에는 문제가 많아 보였어요. 첫째, 엄마의 눈에는 딸이 절대 살이 찌지 않았습니다. 다만 좀 포동할 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살찐 게 아니라고 말해도 근데 딸은 듣지 않습니다. 엄마의 또 다른 걱정은 뭐냐면 다이어트 한다고 제대로 안 먹으니까 변비도 생기고 칼슘이 부족하고 골다공증도 생길 정도예요. 그래서 엄마는 딸에게 올바른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하지만 말할 때마다 딸은 엄마는 잘 모르면서 그런 말 한다고 자신의 방법을 계속 지키는 거죠. 엄마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딸의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 이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가치관을 바꾸는 것, 또 믿음을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물론 어떤 생각은 평생 바꾸지 않고 간직하며 사는 것이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생각은 빨리 바꾸어야 되고 그래서 변화를 선택하고 그것이 그 사람을 위해서도 좋고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좋은 것이 있지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볼 것인데요. 한 사람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 두 사람이 생각이 바뀌어가는 과정, 생각이 바뀌어가는 과정을 다루고 있는데 그 내용 속에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지요. 10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2절.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은 모두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넬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었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고넬료가 살던 곳은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의 직업은 로마 군대의 장교였습니다. 백부장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칭찬이 있다면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도행전, 성경을 보면 기독교는 말이죠.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초기 교회 공동체가 한 일은 무엇이었냐면 물건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 초기 기독교 사역의 중요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에 대해서 함께 배웠는데 다비다에 대한 기록에도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는 선한 일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고넬료도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었다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행동을 안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4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까? 4절 시작. 고넬료가 천사를 보며 주님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내 기도와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 선물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제물로 올려졌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하나님이 꼭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어느 날 한 부자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 청년이 영생에 대해서 물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 듣고 한 가지 강조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까요? 예수께서 그를 쳐다보고 사랑스럽게 여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라. 이게 예수님의 강조점이었어요. 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는데 40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나보다 높은 사람, 권력자에게 선물 주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건 뭐 투자라고 생각하면서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주어도 돌아올 게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천국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고넬료가. 여러분 그런 고넬료를 유대 사람들이 어떤 눈으로 봤을까요? 22절 말씀 볼까요? 22절. 그러자 그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저희는 고넬료 백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 자, 시작.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시며 온 유대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로마의 군인으로 그 도시에 왔을 때 유대인들이 그를 좋아했을까요? 그것은 마치 일제시대 때 일본 순사를 보는 조선 사람의 마음하고 똑같을 거예요. 두려워하든지 아니면 증오하든지. 그리고 유대인들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 것을 고넬료도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 마주칠 때마다 얼마나 어색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유대 사람들이 고넬료를 좋아했대요. 좋아한 정도가 아니라 리스펙트, 존경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할까? 여러분 다스리려고 하면 저항하고요. 섬기려고 하면 마음을 열더라고요. 또 가르치려고 다가가면 거부하고요. 나누려고 다가가면 받아들이더라고요. 이것이 인간관계의 중요한 원리더라고요.
고넬료는 군인이었지만 섬기는 사람이었고 칼을 차고 다녔지만 그러나 긍휼한 마음도 함께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고넬료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고넬료를 존경했던 거예요.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고넬료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했는데 그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5절과 6절.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입니다. 5절과 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사람들을 요바로 보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을 데리고 오너라. 그가 지금 가죽 제품을 만드는 시몬의 집에 함께 머물러 있는데 그 집은 바닷가에 있다. 4절에서는 내가 너를 기억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5절과 6절에서는 베드로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또 한 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이때 어디에 있었냐면 욥바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머무르고 있었어요. 혹시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은 가죽 만드는 사람의 집에 머물렀다 기억나십니까? 이 당시에 베드로의 영적인 능력은 아주 최고조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였냐면 죽은 사람도 살릴 정도로 아주 그의 사역의 피크를 이루었던 그런 때입니다. 그는 자신의 영성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도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거든요. 오늘 말씀에도 그가 기도하러 옥상에 올라갔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행 중에라도 주일이 되면 꼭 가까운 교회 나가서 예배하시길 원하고요. 시차 때문에 새벽에 눈이 뜨여지면 괜히 뒤치다거리지 마시고 새벽 예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11절부터의 말씀. 11절 말씀. 제가 9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이튿날 낮 12시쯤 그들이 여행을 계속하다가 욥바에 가까이 왔을 쯤 베드로는 지붕에 올라가 기도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는 배가 고파 뭔가 좀 먹었으면 했는데 음식이 준비되고 있는 동안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환상의 내용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 귀퉁이가 묶여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온갖 종류의 네 발 가진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자, 13절이요. 시작.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베드로에게 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식사를 챙겨주십니다. 웃으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십니까?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더라. 기도하는 사람. 고넬료에게는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까? 베드로 데리고 오라. 이 음성 들려주셨고, 베드로에게는 이 보자기 안에 있는 짐승들 잡아먹어라.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통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은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방송국과 맞추는 것과 같아요. 이 공간 안에도 주파수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죠. 보통 때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위치를 켜고 주파수를 맞추면 음악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뉴스를 들을 수 있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기도의 주파수를 맞추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자, 두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런데 반응은 조금 달랐습니다. 반응이 달랐어요. 자, 먼저 고넬료의 반응을 볼까요? 자, 고넬료의 반응은 7절과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사가 말을 전하고 떠나자 고넬료는 2명의 하인 그리고 경건한 병사 1명을 불렀습니다. 8절 고넬료는 그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욥바로 보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 베드로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자, 13절에서 일어나 잡아먹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1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는 말도 안 됩니다, 주님. 저는 불결하고 더러운 음식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꾸했습니다. 베드로는 단번에 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왜 노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지 이유도 말했는데
그것은 그 보자기 안에 있는 음식들이 종교적으로 너무나 불결한 것이기 때문에 먹을 수 없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일이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하여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왜 세 번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그런 환상이 보일 때마다 no, 아이들 흉내를 내면 no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3이라는 숫자하고 참 친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할 때도 3번 부인했고요. 부활 후에 예수님 만나서 사랑 고백할 때도 3번 사랑 고백하고 오늘도 또 3번. 그래서 3세번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정리하면 두 사람 다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고넬료는 오늘 보니까 즉각 그대로 순종한 모습을 보여줬고 베드로는 즉각 거부한 사람. 자, 두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순종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실 거예요. 순종.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거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베드로도 그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스토리에서는 고넬료는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베드로는 순종을 지체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어요.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초신자예요.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만을 보면 나중에 믿은 고넬료가 오래 믿었던 베드로보다 더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제 막 교회 나와서 막 은혜를 받기 시작하신 분들이 있어요. 초신자. 근데 은혜를 받기 시작한 새 가족들은 모든 일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순종적입니다. 그런데 오랜 믿음 생활을 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설득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함께 무슨 일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에 다 순종하는데요. 이번만은 안 될 것 같아요. 그 말을 여러 번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다가 결론도 못 내리고 공동체가 갈라서는 경우들도 있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겠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린아이는 자기 게 많지 않아요. 자기 게 없어요. 그들은 그냥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믿는데 고민이 없어요. 생각도 없어요. 엄마, 아빠를 믿어줘야지. 이런 고민이 없어요. 그냥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믿는 것입니다. 초신자 고넬료에게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 있었어요. 혹시 그 신앙을 잃어버리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자, 그렇다고 그러면 베드로가 틀렸는가? 여러분, 부정하지 않은 음식을 정해놓은 것은 성경이고요.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것은 레위기의 명령입니다. 베드로는 나름대로 그 율법을 잘 지키고 있었고 지금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베드로가 이 환상을 봤을 때 이것이 혹시 하나님의 테스트인지도 몰라. 이래서 노라고 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하튼 오늘 말씀 속에서 베드로는 말씀을 거절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자, 만약에 베드로에게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베드로가 그 순간, 짧은 시간이지만 바로 그 순간에 가장 큰 권위, authority를 누구에게 부여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환상을 본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바로 그 순간, 그 몇 초 안 되는 그 순간 베드로는 무엇을 가장 사랑했고 무엇을 가장 믿고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한번 골라보세요, 여러분. 자기 자신인가 하나님인가?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만드신 법인가? 하나님이 만드신 법인가 아니면 그 법대로 살아온 자기 자신인가? 오늘의 나인가 어제의 나인가? 말씀인가 전통인가? 여러분, 베드로는 바로 그 순간, 몇 초 안 되는 그 순간이지만 그때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실수였어요. 그에게 있어서 그 순간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자기 자신이 살아온 삶의 방식, 이것이 최고의 권위였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을 향해 노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 말을 잘 듣는지 아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순종 잘하는가 봤더니요, 자기가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듣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듣더라고요. 잘못된 다이어트를 하는 딸에게 충고를 했는데 바른 얘기를 했는데도 왜 딸이 듣지 않을까? 적어도 그 딸은 그 순간 엄마 아빠는 다이어트의 권위자가 아닌 거예요. 딸에게 있어서 엄마 아빠의 권위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정보를 엄마가 말하지 않고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고 큰 병원의 원장이며 텔레비전에도 자주 나오는 의사가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다면 어떻게 해요? 물은 칼로리가 제로입니다. 물을 아무리 마셔도 살찌는 것이 아니니까 많이 드셔도 돼요. 이렇게 말했다면, 또는 딸이 아주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가 텔레비전에 나와서 과일에는 오히려 당분과 탄수화물이 많기 때문에 과일만 먹으면 살찝니다. 사과 하나에 밥 한 공기보다 높은 열량이 있어요. 라고 말했다면, 고기를 안 먹으면 단백질이 부족해지는데 그러면 다른 병에도 걸릴 수 있습니다. 고기 먹어야 됩니다. 정 고기 먹기가 꺼려지면 닭 가슴살이라도 드세요. 고단백 저칼로리입니다. 이렇게 아이돌 가수가 말했다면 그 딸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바로 마트에 가서 닭가슴살을 사왔을 거예요. 왜요? 그는 그 가수와 그 의사에게 권위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한때 머리를 잘 감지 않았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왜? 머리 감으면 머리카락 많이 빠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한때는요, 비누로 머리를 감으면 좋다라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심지어 빨래비누로 머리를 감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유명한 피부과 의사가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머리를 청결하게 해야 두피와 모공이 깨끗하게 되고 그래야 머리가 잘 자랍니다. 그 권위 있는, 내가 권위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말을 하니까 제가 그 후로 머리 감는 습관이 바뀌었고 비누 안 쓰고 샴푸 씁니다. 여러분, 순종은 권위의 문제이고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자,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권위를 최고로 여기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고 진짜로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가? 예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며 완전한 분이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라고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 성경 상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행동한다면, 성경 상식을 알고 있는 자기 자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이고, 그 우상숭배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될 새로운 세계, 신세계,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권위를 하나님에게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시카고에 있을 때 이렇게 남편을 아주 잘 섬기는 성도님이 계셨어요. 그 남편분이 좀 성격이 좀 유별해서 사람들이 좀 다 이렇게 수근수근 거렸는데도 불구하고 두 분은 참 잘 지내셨어요.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말했어요. 집사님은 남편분과 참 사이가 좋아 보이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요, 남편이 검은 것을 보고서도 색깔이 희다고 말하면 네, 흰색이네요. 이렇게 말한대요. 그러다가 다시 또 남편이 아니네, 노랗네? 그렇게 말하면 어머, 그러네요. 색깔이 노란색이네요. 이렇게 말한대요. 그렇다고 그 아내가 이렇게 노예처럼 그렇게 사냐? 아니에요. 얼마나 남편한테 대접받으면서 사는지 몰라요. 제가 참 지혜로운 분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분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 가운데 남편에게 하나님 다음으로 최고의 권위를 부여했기 때문에 남편이 말이 바뀌어도, 남편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해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배우자와 살지 못한다고 너무 탄식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괜찮다고 말씀하시면 괜찮다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의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하시면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말하면 웰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닌데요? 노 땡큐? 아니라니까요? 잘 모르시고 하는 소리예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말씀하는지 아세요? 복을 주기 위해서요. 어떤 복인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게 복이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 그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두 사람에게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것도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이미 그들은 복을 누렸지만 더 큰 복을 주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고넬료에게는 어떤 복을요? 고넬료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유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도 이미 칭찬받을 만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고넬료를 성령의 세계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베드로 이미 충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더 큰 은혜, 어떤 은혜? 더 넓은 영적인 세계, 그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룻다로, 룻다에서 요빠로, 그리고 유대인을 늘 만나다가 이제 누구를 만나라고요? 이방인을 향하여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세계로 그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선교관을 바꾸기 위해서. 그런데 그걸 몰랐던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집중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 God Himself, 여기에 집중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많은 변화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더 넓은 세계와 더 깊은 세계를,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생각에, 아니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것. 근데 이 내려놓는 것이 얼마만큼 힘드냐? 성령 충만해서 죽은 자도 살렸던 베드로도 이게 참 어렵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순간순간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고집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와 성숙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체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우리의 영적인 삶은 시들어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업들 가운데 변화와 그리고 도전을 꺼려 하다가 기업도 망하고 이름도 지워지는 기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는 그런 기업들이 훨씬 더 많죠?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그런 세 번의 환상이 있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행동입니다.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궁금해하는 동안, 여기 궁금해한다는 말이 있어요. 궁금해한다. 당시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no라고 말을 했지만 뭐예요? 그 사건이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돌아서서 혹시 내가 좀 너무 심하게 말한 거 아닌가? 내가 괜히 그렇게 대답했나? 이렇게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해놓고 후회하는 사람들 더러 있죠? 그래도 어떤 때는요 그런 후회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그 사건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무슨 뜻일까?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렇게 고민했는데 이 고민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묵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큐티, 메디테이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큐티. 즉각적인 순종보다는 조금 더 부족하지만 그러나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돌아보는 것은 참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더 늦기 전에 고칠 수 있다면 더 좋은 거죠. 근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자꾸만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주시거든요. 너 꼭 그렇게까지 표현했어야 되겠니?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자, 19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가 아직 환상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세 사람이 너를 찾아왔다. 예. 그렇게 묵상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오셔서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그죠? 환상을 보았을 때는 무슨 뜻일까 몰랐는데 이번에는 내려가서 사람을 만나라. 3명이 왔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여러분, 묵상할 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원리를 가르쳐 주시고요. 묵상은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묵상을 통해서 성령님과 질문하고 대화하셔야 돼요. 그러면 사랑하라 이 말에 어떻게 풀어주시냐면 누구를 언제 어떻게 가서 사랑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이것이 묵상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인도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이 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순간적으로 내가 동의할 수가 없어가지고 무슨 설교를 저렇게 이런 마음이 들었다 하더라도 그러나 완전히 마음의 문을 닫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나갈 때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가지고 나가세요. 차 안에서도 생각하세요. 집에서도 생각하세요. 잠자리에 누워서도 생각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품고 있으면 어느 순간 사건을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닫게 되면 우리는 행동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깨달으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닫지 않는 것.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에요. 이미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이것이 열린 마음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까? 잘은 모르지만 그러나 기대하세요. 이것이 열린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어떤 인도하심을 기대하면 어느 순간 성령께서 사람을 통해서든지 사건을 통해서든지 직접이든지 더 자세하게, 처음에는 희미하게 가르쳐 주셨지만 점진적으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 길을 가게 될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새로운 세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안 가봤던 세계를 가는 것입니다. 선교의 세계를 가는 것이고, 원수를 사랑하는 세계를 경험하는 것이고, 귀신이 쫓겨나는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를, 새로운 세계로의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고넬료와 베드로, 하나님, 우리가 고넬료처럼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베드로처럼 고민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마음의 문이 닫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